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기쁨이 넘치는 가정,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 행복 안 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스톱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 하와의 가정은 행복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넘쳤고 평안도 항상 있었고 기쁨도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 하와의 가정이 그렇게 넘어지고 깨어졌을까요? 왜 사랑이 식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사탄이 틈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을 거스리게 만듭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진정 감사함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제 계속 좋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감사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사탄이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더 좋은 것, 선악과는 별맛인가?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같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 각종 좋은 그 과일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가지 종류의 과일들을 마음껏 사시사철 그렇게 따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눈이 갔을까요? 물론 사탄이 유혹해서 그렇지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 그냥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이 말은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가정 행복이 깨어지는 것은 사실 감사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텐데 저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에 손을 댔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책망했을, 그 남편 아담에게 책망했을 때 아담이 또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서로 탓을 하면서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잘못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라?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김창옥 교수님 그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아내의 어떤 것이 제일 싫으냐라고 물었을 때 아내가 요리를 못하거나 돈을 못 벌어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싫을 때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내들이 하는 말은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나는 성격 자체가 한번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잘 안 들으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것을 잔소리라 그럽니다. 잔소리가 뭐라고요? 맞는 말인데 좀 기분 좋을 때 좀 사랑스럽게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 좋아요. 맞는 말인 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남편들에게 그게 좋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래. 사랑해서 하는 말이래. 그래요. 남편을 사랑 안 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습관화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맞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에 호감을 못 느껴요 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때? 사람이 좀 틀릴 수 있지. 왠지 저 사람에게 정이 가.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면 남을 탓합니다.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의 허물, 실수를 그냥 못 넘깁니다. 거기서 잔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까다롭다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가 힘들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좀 틀릴 수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왜? 동병상련이니까 나도 그런 연약함과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못 보아 넘깁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못 보았는 겁니다. 물론 걱정이 돼서 그렇고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가정이 깨어질까요?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들을 놓고 오손도손 살아라 할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결혼하실 때 기뻤고 아기 낳아서 키울 때 기뻤고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은 기쁜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시고 역사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기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면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가정도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스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보았는데 범사에 감사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말씀 19절을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다음에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무엇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기쁨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안과 기쁨,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했다면 그런 불행이 오지 않았을 텐데 마귀가 미혹하는 말에 그만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준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왔을까요?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침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 드린다면 또 세상에 나가면 마귀에게 판판이 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틈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철통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 포도원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가정에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인데 작은 여우가 침투에 들어와서 그 꽃을 꺾어버립니다.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작은 여우,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 싸움이 커져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헤아리면서 이 말 하나 나는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름다운 말, 정말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관계가 싫어집니까? 즉 서로 사랑했는데 왜 미워집니까?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누가 강제로 억지로 결혼하라고 한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결혼을 승낙해서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나 신혼 시절에는 기뻤죠.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왜 살다 보니까 미워졌나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처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로소주 선전에 처음처럼이 있대요. 식당 갔을 때 앞치마에 처음처럼. 저 그것을 보고 우리 가정의 사랑도 처음처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가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에서 가장 사랑과 힘을 준 사람이 누구라는 질문에도 가족이라는 대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느냐 아니면 사랑과 힘을 주느냐 위로를 주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모셔드린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뭘 맡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허수아비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너 이래 저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상대방을 내가 조정하려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강제적으로 나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하기 싫어해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에 감동을 받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믿음의 찬송,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다음에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말씀 다음에 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까?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이런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내들만 해보십시다. 이런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좋은 남편 처음에 만났었잖아요. 왜 나쁜 남편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남편들 감사하십시다. 좋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새물교회는 남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감사 고백합시다. 좋은 자녀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보십시오. 좋은 점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왜 그래 하고 간섭하고 지적질하고 또 때리고 야단하면 송신스러워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야단을 하고 지적질하고 듣기 싫은 말하고 간섭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가족들에게는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좀 잘못해도 덮어주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 첫사랑이 식은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에 자녀들 낳아서 기뻐하고 사랑했잖아요. 이 애 없으면 내가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럼 아이가 어긋나고 빗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십시오. 오감을 느끼며 감사하십시오. 입술로만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여성들도 그랬어요. 오감을 느끼면서. 저 남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좀 그렇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럴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행복한 상상을 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네. 앞으로 일어날 것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선행을 행하며 감사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형제들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샘물교회 와서 좋은 성도들 또 만나게 된 거 감사하십시오. 예. 교회와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죄와 마귀가 판을 치는 악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또 어떤 분은 몹쓸 세상,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세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그 관계는 아내들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도 범사에, 자,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고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사이 이 말씀을 전하면 많은 여성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아내들이. 다른 말씀은 다 지켜도 이 말씀은 못 지키게 해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 됩니까? 순종도 안 됩니다. 요사이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만 안 해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는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렇게 순종과 복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5절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순애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세상 남자들 못 됐어요. 왜? 감사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연애 시절, 신혼 시절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무슨 말을 해도 순종이 되고 사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깨어졌나요? 대화가 문제입니다. 대화가 잘 되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 살고 한 입을 듣고 살아도 마음은 딴 마음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는데 마음도 하나, 영혼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의 특징 14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5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집착과 통제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늘 버럭 화를 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좀 웃으면서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성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대화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의 대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대화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법을 같이 나누십시오. 감사의 느낌을 같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신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늘 불평 불만 속에서 원망하며 사는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사시나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시나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아주 참 은혜스럽습니다.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을 가꾸리.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살라 하시네.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서로 돕고 위로하며 천국을 세우리라.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밝히리라. 아멘. 행복한 가정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입니다. 그럴 때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정, 그런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감사하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여유가 침범에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위해서 주의 이름 한물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행복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족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족을 주셨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다툼으로 상처를 주고, 주여, 가정에 주님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가정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걸 회개합니다. 주여, 마귀가 틈을 타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여,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주여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천국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거 회개합니다. 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가정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일에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후회하는 저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것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불평과 비난의 입은 닫게 하시고 감사의 입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서로에 대한 감사와 용서와 사랑, 기쁨과 찬양, 기도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온 가족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섬김에서 오는 참된 행복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